우리 시편 51편 1절로 우리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1절까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시편 51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지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건입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는데요. 단 하나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특별히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죽이지 않은 사건, 이 2가지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부터 시작해서요,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얼마나 또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확장시켜 나가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이야기, 7장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아들 또 누군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놓은 금과 은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금 2.5톤 트럭, 1톤 트럭이 아니고요, 2.5톤 트럭으로 79대분, 뭐 안 놀라셔도 됩니다. 은은 2.5톤 트럭으로 300대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본인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하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내가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준비해서 건축자재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건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싸워서 승리했다, 승승장구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독특한 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선대했는데, 물론 요나단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한 왕가가 세워지면은요, 그 다른 쪽의 왕가 혹시라도 적대감을 가지고 혹은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모든 가문을 몰살시키는 것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선대했는데요, 얼마만큼 선대했냐면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정도로 선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은요, 신앙적으로도 멋있고 인간미도 뛰어나고 정서도 특출했고 용맹함으로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고요. 또 정치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누구인지 그의 신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이 이스라엘의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했고 임신케 되자 이제 이것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워낙 충직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 부하들이 또 상관들이 전쟁터에서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계획이 무산되자 다윗이 우리아의 상관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전쟁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간접살인이죠. 그러니까 간음과 간접살인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할 정도로 완전 박살이 납니다. 이 박살이 나는 것이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 왕의 직위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왕이 그가 누구든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 내 것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이 정도의 허물은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다윗 주변에 나단 선지자 외에는 그 누구도 다윗 왕의 이와 같은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없었고요, 분위기 문화 자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보니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한 그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요, 물맷돌이 이 사람의 이마에 맞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물맷돌이 이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딱딱한 뼈를 뚫고 들어가서 박히려면은요, 초속 몇 킬로로 날아가야 되는지 아셔요? 이게 이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러니 이때만 해도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업적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업적을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인격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용맹함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뼛속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성경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나단이 와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양도 많고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옆집에 한 가난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같이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신의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자식 같은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야,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놈은 있으면 안 된다. 당장 잡아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그 전에 했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요,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다라고 인지를 했다면 여러분,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다윗이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왕들에게는 별로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내가 단순히 음행의 죄를 지었다, 살인의 죄를 지었다 이런 차원으로 다윗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간음 그리고 살인, 왕에게 있어서는요, 이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이 고백을 보면은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 이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최선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복,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그냥 막 아파트를 샀더니 막 2배, 3배 뛰고 막 이런 게 복이 아니고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나의 한계를 깨닫고 벽 앞에 서 있는 것, 이 벽을 마주 대하면서 나의 실존,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다윗처럼 뭐 음행을 저지르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막다른 벽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막다른 벽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었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나의 결심으로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구나. 그럼 엘리야식으로 말하자면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부딪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딱 부딪혀 놓고 나서 보니 자신의 실존, 실력을 알게 된 거예요.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어서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기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각자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구나.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그 어떠한 선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력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다윗처럼 어느 날은 골리앗도 싸워서 무찔러 이기게 되고요, 나라도 잘 부강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예배도 잘 드리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악이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존재이구나. 이렇게 하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가 여러분 다윗처럼 이 바세바 사건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비로소 나의 실존, 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설명을 해보면 마태복음 상상 설교예요. 최초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것을 뭔으로 직역을 해보면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본인의 인간의 존재를 깨달은 자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수준 높게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기도에만 인도하려고 했어요. 앞에 선포되는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 날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계속 이제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날 욥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는 저희 실체를 봤습니다. 아량이라는 수준은 저에겐 너무 높은 수준이고요. 이게 뭐 논리적인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 밑바닥에 제 마음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좌절한 거예요. 야, 내가 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너무 좌절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원래의 나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좀 되었어요. 뭐 이렇게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뭐 개판처럼 살아도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의 존재, 나의 실존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신앙이 좀 높은 사람처럼. 그것을 월요일날 철저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과 동시에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 1절을 가만히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르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1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입니다. 자비, 긍휼, 은혜.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막다른 벽에 딱 부딪혀서 자신의 실체, 또 인간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요, 비로소 마음이 상한, 마음이 깨져서 저 깊은 수렁으로 빠져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래도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학 지식도 좀 믿고 뭐 예배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존재, 실존,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 되새겨 끊임없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